네, 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정말 무엇일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뭐 영의 방언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막 영의 방언을 다 찬미해 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김승진 교수님이라고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사 명예교수이신 김승진 교수님이 쓰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연재 시리즈 24편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근데 24편도 방대한데 요약분도 44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해서 그걸 다 할 수 없고요. 아주 그냥 압축해서 그냥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부실할 수가 있어요. 내용은 부실해도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만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김승진 교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는 방언에 대한 그 성경적 정의,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또 성도분들도 바른 정의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하는 두 번째 목적은요.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 이단과 그 미국 오순절 운동가 또는 신사도 운동가들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그 사전 정지 작업으로 성경이 방언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4연제물이에요. 그런데 요약을 해도 44페이지예요.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공부가 재밌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김승진 교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그러니까 김승진 교수의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을 찾아갖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 교수님이요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을 하기 전에 그 혼란스러운 용어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냥 막연히 믿는데 사실은 언어의 혼란, 정리되지 않은 언어의 혼란을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요, 성경에서 나온 모든 방언은요, 말이었어요. 말.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방언은 말이었지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오지 모든 성경의 방언은 언어, 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언어였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만약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방언이 말이었고 오직 하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만 방언 기도가 한 줄 나온다면 오늘날 한국에서는 방언이 다 기도죠. 기죠. 그럼 한국에서 말하는 방언 기도의 성경적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성경적 방언은요. 모두가 다 말이에요. 말, 언어. 뜻과 메시지가 있는 언어예요. 다만 그게 통역이 되느냐, 통역이 되지 않은 외국어냐, 외국어라도 통역이 되는 거냐, 그 차이였죠.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장에도요. 방언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도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6절, 18절, 21절, 21절, 22절, 23절, 26절, 39절에 8번 나오는 방언은요. 언어로서의 방언이었어요. 영의 방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14장조차
8번 5절, 6절, 18절, 21절, 22절, 23절, 26절, 39절은 언어 또는 외국어로서의 방언 말하기입니다. 방언 말하기.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2절, 4절, 13절, 14절, 9절, 27절만이 오늘날 오순절 계통이나 은사주의 계통 또는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하고 있는 중얼거리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소위 말하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말하는 영의 방언이고 그냥 성경적으로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중얼거리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언어가 정리가, 용어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순절주의자들 또는 오순절 운동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징표가 방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방언이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오순절에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했던 방언은요, 갈릴리 사람이었던 120문도가 15개 내지 16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모국어를 성령의 특별한 기적적 표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언어 소통이 가능한 16개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오순절 방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소위 오순절주의자, 은사주의자, 오순절 계통이 하는 방언은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아니라 말하는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수 있는 소위 영의 방언이야. 그러면 오순절 운동가들은 자기들이 오순절에 성령임에서 방언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방언을 받았으니까 오순절주의자, 오순절 운동가라고 말하면 안 되고, 왜? 자기들이 하는 방언은 영의 방언, 중얼거리는 방언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해야지 정확한 언어나 용어가 정립되냐면 영의 방언을 하니까 그들은 오순절 운동가가 아니라 고린도주의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 방언 운동가, 고린도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용어 정리가 돼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언어가 막 혼재돼 갖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해도 골치만 아픈 거야. 네, 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오순절주의자들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외국어 방언이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들이 말하는 자칭 영의 방언을 한다면 그들은 은사주의자 운동가도 아니고 오순절 운동가가 아니라 고린도주의자들의 고린도주의자.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에 나오는 아까쯤에 6번 나오는 그 중얼거리는 방언 2절, 4절, 13절, 14절, 19절, 27절의 방언을 방언의 은사조차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영의 방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 성령의 은사로서의 영의 방언을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라는 결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용어 정리가 되셨어요? 개념 정리가 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길면 더 골치가 아파. 네, 그렇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요, 방언이라는 말과 방언과 유사한 말이 등장하는 곳이요. 마가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등장한다랍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방언은요, 사람의 말 또는 외국어란 얘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방언이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말 또는 그 기도라는 거는 고린도전서 초두에 말씀하신 14장 14절과 아까쯤에 말한 5절, 6절, 18, 21, 22, 23, 26 아니 2절, 4절, 13절, 14절, 19절, 27절에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방언이란 말이 등장하는 것은 마가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그 방언이란 말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 말씀되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새 방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죠. 새 방언을 기도한다고 안 했어요. 네? 그리고요, 여기서의 새 방언은 장차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오르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셔갖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때 그 방언을 예언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나온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말. 근데 새로운 말, 즉 하나님의 큰 일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됐죠? 네. 그리고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방언이 3번 나오죠. 언제 나오냐면 2장, 10장, 19장에 나와요. 제가 2장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곳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잖아. 성령이 지금 임했는데 왜 임했냐면 120문도들이 성령이여 오소서 방언을 주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는데 그 기다렸더니 약속하신 그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오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성령이 오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오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가 뭐겠어? 다음에 나오잖아. 어떤 언어였는지. 말하기를 시작했다라지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안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했어?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나라라라 따라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하면 방언이 터진다고? 아니, 호련히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게 아니야. 그럼 다른 언어로 어떻게 말을 했어? 어떻게 말했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이 5절에서 13절에 뭐라냐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언, 자기 나라의 말을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영의 방언이 아니잖아. 더더군다나 영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오늘날 영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오순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방언기도를 하는 자들은 오순절 운동가입니까? 오순절주의자들입니까? 은사주의자들입니까? 아니면 오순절 방언하는 겁니까?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뭐야? 고린도주의자지. 용어를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것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가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방언은 뭐예요? 사람의 말인데 갈릴리 제자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그 16개인가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방언은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영의 방언이 아니라 각 언어로 우리의 큰일 말함을 듣는 그 방언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하는 것과 그래서 듣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방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은사예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성령이 가라 그래서 간 거잖아요. 베드로가 임의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가래서 갔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했다 그러잖아. 지금 기도했다고 안 하잖아.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런데 이 방언을 베드로가 뭐라고 11장에 얘기하냐면요. 11장 15절 18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고넬료 가족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라고 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이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오순절에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 것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에 임했던 방언은 무슨 방언? 오순절에 임했던 사람의 언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했던 그 방언이 임했다는 거죠. 그게 참된 성경적 방언이에요. 네.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의 방언입니다. 이건 역시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말씀을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매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의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쯤 되었다라 얘기합니다. 여기도 방언도 했다 그래요. 방언 기도를 했다고 안 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의 그 12사람쯤 되는 그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었을 텐데 그들은 성령도 알지 못했고 그냥 바울로부터 주의 도를 배웠지만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못 받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그때야 비로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도 받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방언 역시 사람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장, 10장, 19절의 방언은 모두 언어 혹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이었다는 거지. 말을 했고 말을 들었고 알아들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됐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못 알아듣는 옹알거리는 소리 했으면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럼 무슨 얘기야? 성경적 방언은 언어로서 통역이 된다면, 소통이 가능해서 그것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성격을 갖고 있어야지만 성경적 방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말씀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의 방언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요. 고린도 전서에는요, 12장, 13장, 14장에 이 방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14장에서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12장에서 은사에서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종 방언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방언 기도를 말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오늘날의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성령의 은사라고 믿고 방언 기도하는 건 일단 성경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했다는 이 각종 방언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진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얼중얼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종 방언을 말한다는 거, 그거는 사람들의,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여기도 뜻과 메시지를 가진 언어 또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즉 언어니까 뜻과 메시지가 있으니까 통역이 가능하지, 중얼중얼거려서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너도 알아듣지 못하는 오늘날의 영의 방언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한데 거기에 의미와 뜻이 없는데 무슨 통역을 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각종 방언을 말한 은사 중에 각종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방언 기도도 아닐 뿐더러 외국어 또는 언어로서의 방언을 말하며, 이게 지금 오순절 방언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리고 뜻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방언들 통역의 은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령의 은사로서 영의 방언이라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여기서 없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요, 이제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요, 다 안 읽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30절을 보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같은 맥락이죠. 다 방언을 말한다 그랬지 방언을 기도한다고 안 했죠. 그럼 말을 하는 거니까 통역을 하지. 그럼 말은 뭐야? 중얼거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뜻과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가능한 언어로서의 방언이었기 때문에 통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로서의 방언 역시 사람의 언어 또는 외국어였고, 통역 역시 사람이 말을 통역할 수 있는 그 통역의 은사, 사람의 말을 통역하는 통역 은사지,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방언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마치 뭐가 임해가지고 하는 그 은사로서의 그 방언 통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방언은요, 2번 나온다는 거죠. 1절과 8절에서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죠.
더 안 읽을게요. 뒤에는.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요, 중얼중얼중얼거리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거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가정법이라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은사 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았잖아. 이 교회가 10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진 교회니까 너희들이 은사가 있고 뭐 있다고 그렇게 영적이라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가장 좋은 은사가, 큰 은사가 사랑이니까 사랑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의 방언 역시 영의 방언, 중얼중얼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그 통역이 가능한 그 언어로서의 말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알아듣지 못하는 중얼중얼거리는 그 방언은 아예 그 성경적 방언이라고 취급도 안 했고, 오히려 그렇게 그 이교에서 행했던 것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마치 신령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그 영의 방언, 중얼거리는 방언을 했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런 거 할 바에는 차라리 예언을 해 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고린도전서 문제가 되는 고린도전서 14장이 있어요.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일일이 주석하기가 되게 난해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오늘날 그 방언 예찬자들은 방언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14장에 그 여러 번 등장하는 16번 방언이 등장하는데 그 중얼거리는 그 소위 영의 방언을 6번 얘기하고요. 언어 또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9번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용어의 정리, 이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말하는 그 개념의 정리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는 16번 방언이란 말이 사용됐는데 오늘날 그 중얼중얼거리는 소위 영어의 방언 성격의 방언은 2절, 4절, 13절, 14절, 19절, 27절이었고요. 언어로서의 방언은 5절, 6절, 18절, 21절, 22절, 23절, 26절, 39절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간단하게 이거를 살펴볼게요. 조금 여기는 조금 난해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거는 고린도전서 14장의 주제를 압축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추구해라. 13장의 말을 이어서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하라. 왜?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장이 아니라 방언을 중얼거리는 영의 방언은 아예 하지도 말 거고, 혹시나 통역되지 않은 외국어 방언이 있다면 그것도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통역이 된다면 교회에서 해라.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가능하면 예언하려고 해라.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핵심 요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고 하려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을 압축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일일이 다 할까요 말까요? 나도 이거 어려워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네? 다시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14장은요 16번 방언이 등장하는데 그
중얼거리는 못 알아듣는 방언은 6번 언급했고, 언어로서의 방언,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9번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지.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14절에서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중얼중얼 거리는 방언은 너희들이 이교에서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상 숭배했고, 고린도 쪽에서 우상 숭배했을 때 우상의 신전에서 했던 이방 종교의 행습을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떠드는 얘기인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그거를 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신에게 영으로서 비밀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의 예찬가들이 방언을 가장 옹호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은 너희가 이교에서 했던,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 했던 그 이방 종교에서 막 중얼거리면서 그 한마디로 황홀경에 빠져갖고 정신없이 이상한 말을 했던 거를, 너희들이 그때 했던 거를 교회 안에서 마치 어떤 신에게, 하나님에게 한다는 듯이, 어떤 신에게 한다는 듯이 하고 있지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혼하려고 해 하는 것이 2절과 3절의 얘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4장을 요약하면 그 중얼거리는 소위 이교에서 우상숭배를 했던 곳에서 행했던 그 이교의 신전에서 행했던 그 중얼거리는 이상한 얘기들은 방언 취급도 안 했다는 거죠. 방언 취급도 안 했으니까 아예 그거는 교회에서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아예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14장에 나오는 외국어 방언은 통역을 안 할 것 같으면, 영의 방언이나 통역이 안 되는 외국어 방언은 서로 듣는 이에게 외국인과 마찬가지고 야만인과 같고, 필이나 저가 소리가 분별 없으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외국어 방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역이 안 된다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외국어 방언이 통역이 된다면 예언가도 같은 역할을 하니까 통역하려고 애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의 방언 통역하라고 애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방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러면 아라바 카라바 세라비 케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겠어요? 지금 오늘날 방언이?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미쳤다 그러지, 이상하다 그러지.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내가 외국어인데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지금 하네? 그럴 때 저 사람은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지? 그 믿지 않는 자, 그 언어로서의 방언을 할 때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오늘날에 말하는 그 중얼거리는 영의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중얼거리는 영의 방언이가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는데, 바울은 아예 그 중얼거리는 영의 방언은 방언이고 뭐고 아예 취급을 안 했고, 우상 신전에서 행했던 우상의 행태를 교회로 끌고 들어온 짓이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방언으로서의 외국어 방언은 그 외국어로서의 말을 한다면, 통역이 안 된다면 그건 역시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방언이 만약에 통역이 된다면 예언 같으니까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통역이 되지 않는 그 외국어 방언을 할 바에는 자꾸 예언하라고 애써라.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 근데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막 은사 좀 있고 뭐 영적인 걸 봤네 들었네 하는 그 여자들은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요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방언은 말이었다. 기도가 아니었다. 오직 기도라고 나온 거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이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말한 방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언, 성령이 주신 은사로서의 방언, 성령이 임해서 말하게 하심에 따른 방언은 사람들의 언어, 그리고 또는 외국어, 통역이 되는,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표적으로서의 방언, 은사로서의 방언이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모두가 몰라 하나님도 몰라 하는 오늘날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중얼거리는 방언은 아예 방언으로도 취급하지도 않았다, 바울은. 그리고 오히려 그런 방언을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책망하고 우회적으로 비꼬고 비난한 게 영의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되지 않은 방언조차도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라면 하지 말라,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오순절 운동가들, 그리고 그 오순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마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성령을 받은 거는 외국어 방언을 했지 중얼거리는 영의 방언한 건 아니면 자기들은 오순절주의자가 아니라 고린도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결론은 이제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행해졌던 소위 중얼거리는, 이방 신전에서 행해졌던 그 방언을 굉장히 책망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따르고 있다면, 바울이 책망한 영의 방언, 중얼거리는 방언은 성도가 하면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방언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그런 방언을 장려했다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바울이 하지 말라는 방언을 마치 영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께 교통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바울이 마치 방언 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한 것처럼 말한다고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귀신을 쫓아내고 100% 응답을 받고 하늘의 언어고 하늘 문을 여는 온갖 사람의 계명을 붙여가지고 바울이 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성경에도 있지 않고 오히려 이방 신전에서 난잡한 종교행위를 할 때 그 완전히 마약이라든지 어떤 체음제 같은 거를 먹고 소위 말하는 엑스타시에 이르지도 않았을 거라고 봐, 내가 볼 때는. 소위 말해갖고 그냥 한마디로 그거 있잖아, 정신줄 놓은 거, 정신줄 놓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했는데, 오늘날에는 그거를 영의 방언이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의 계명으로 기독교 신자, 상당히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가을 바람에 볏짚단 쓰러지듯이 모두가 다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제가 정리한 거는 상당히 부족할 것인데 김승진 교수님은 너무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김승진 교수님이 쓰신 성경이 말하는 방언, 그 24편 그 연재된 게 있어요. 너무 잘 썼으니까 그거를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 나름대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을 교수님 말씀을 요약했고요. 좀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정리했고, 꼭 필요해서 한번 해봤고요. 또 다음에 오늘날 한국 이단과 신사도 운동가들을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제가 이거를 또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